정말로 반갑습니다. 저 서울에서, 부산에서, 원주에서, 광주에서, 포항에서 이렇게 많이 와주셨습니다. 비가 와가지고 한 번도 못 오실 줄 알았더니 많이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 참 좋죠? 네. 비가 개이니까 좋고 연불 소리가 얼마나 좋습니까? 이 연불 소리가 아주 매우 좋고 또 여러분들의 얼굴이 근심 걱정이 이 순간만큼은 하나도 없어 보여서 깨끗해서 자성 청정굴이라서 제가 너무나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제 저녁만 해도 천둥이 치고 폭우가 내렸습니다. 바람이 몹시 불었어요. 오늘 오전에도 비가 온다고 그래서 걱정을 했는데 다행히도 이렇게 맑은 날씨가 돼서 참으로 좋습니다. 이 산신제나 용왕제를 할 때는 꼭 바람이 불고 비가 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이 산신은, 용왕님은 구름을 타고 다니고 비와 구름을 풀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에 왔다는 신호예요. 저 대통령이 어디 이렇게 나타나면은 막 풍악을 울리고 막 요란하잖아요. 막 그냥 환호성이 울리고. 마찬가지로 이 산신이 오시게 되면은 비바람이 당연히 쳐야 되는 겁니다. 아셨죠? 네, 오늘 너무도 참 아주 좋습니다. 의학새가 아주 슬피 울고 있습니다. 여러분 들리세요? 나는 들립니다. 근데 산신이 오셔가지고 잔칫날 울면 안 되잖아요. 웃어야지. 그래서 오늘은 의학새가 울지를 않습니다. 아주 가을이 깊어가고 우리는 깊은 산속으로 들어왔어요. 이 가을이 깊은 그곳에는 생사가 없습니다. 눈물도 이별도 없습니다. 열반 적정의 세계라고 합니다. 벼르천지 비인간이라 생사가 없는 열반의 세상입니다. 바로 이 자리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어요? 네. 아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오늘 계룡산 원호사에서 열리는 이 산신제에 오시기 위해서 기뻐서 밤을 설치는 분도 계시고 내일 아침에 깜박 잠이 들면 어떻게 하나 불안해서 자다 깨달을 반복한 분도 계실 겁니다.
어쨌든 신심으로 이 비를 뚫고 어둠을 뚫고 새벽에 3시에 일어나셔가지고 5시부터 운전을 해가지고 3시간, 4시간, 5시간에 걸쳐서 원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앞으로 장하십니다. 참으로 훌륭하십니다. 예. 여러분 자신들 위해서 박수 한번 치세요. 내 자신이 참으로 훌륭한 겁니다. 그 안에 무한 복덕이 들어있습니다. 태초에 이 우주가 생겼을 때, 이 지구가 생겼을 때는 오로지 모든 존재가 산밖에 없었습니다. 산만 있었어요. 아무것도 없고 오직 산만이 최초의 존재를 했습니다. 산이 있으니까 물이 있고, 물이 있으니까 계곡이 있고, 계곡이 있으니까 내가 있고, 내가 있으니까 강이 있고, 강이 있으니까 바다가 생긴 겁니다. 산이 있고 물이 있음으로 해서 만물이 생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만물의 가장 처음에는 산이 있었던 겁니다. 이 산에는 온갖 광물 자원이 꽉 찼어요. 금도, 은도, 동도, 철도, 우라늄도, 석탄도, 요새는 히토류까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아주 히토류라는 거는 드물다는 소리예요. 없어요, 없어. 아주 귀해. 그걸 드물 히자, 히자를 씁니다. 히토류가 있어야만 반도체를 만든다는 거예요. 핸드폰을 만들고 이 자원이 없는데 우리나라에서 어마어마한 히토류가 발견이 됐다고 합니다. 우리나라가 대단한 나라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네. 이 산에는 온갖 짐승이 집을 짓고 살고 있어요. 이 산은 이 온갖 짐승들을 보호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 숫자를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또 많은 새들이 또 깃들어서 살고 있어요. 공작새라든가 참새, 온갖 새들이 아름다운 목소리를 내가지고 노래를 부릅니다. 이 원호사에 한번 잡으세요. 아침이면은 새들이 합창을 합니다. 그냥. 예? 이 새들의 울음소리가 허공에 꽉 찹니다. 수 없는 새가 날아다녀요. 이 산은 이 수 없는 새를 품어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산은 온갖 약초를 생산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고 있습니다. 벼라든가 콩이라든가 감자라든가 고구마라든가 온갖 농산물을 생산해가지고 우리가 먹고 살 수 있도록 해주고 있어요. 또 나무는 얼마나 많습니까? 고사리, 취나물, 돈나물, 엄청난 나무를 재배를 해서 우리가 그걸 먹고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봄이 오면은 온 산 가득히 꽃이 펴가지고 색색의 가지가지 모양의 꽃이 펴가지고서 화국 꽃의 세상을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이 꽃을 잔뜩 피워놓고는 나와서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봄이라는 이름이 붙은 겁니다. 보라는 거예요. 나와서 보라. 이 온갖 꽃을 피워가지고서 이 세상을 화장색의 화음색으로 만들어줍니다. 가을에는 울긋불긋 단풍이 들어가지고서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 또 산속에는 온갖 곤충이 기생을 하고 있어요. 80종의 이 미물이 있다고 그랬는데 종류로는 한 300종이라고 그럽니다. 어마어마한 벌레가 이 산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또 이 산은 맑은 물을 줘요. 깨끗한 물을 줍니다. 막 용선 칩니다. 땅 속에서. 계곡에서 흘러내립니다. 우린 그걸 댐으로 막아가지고 마시고 있어요. 만약에 산이 없다면 물도 없어요. 우리는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산은 이렇게 우리 인류에게 생명수를 늘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 산은 바람이 불어가지고 낮에는 마을에서 산으로 불고 밤에는 산에서 마을로 불어가지고 이 도시의 이
시커먼 이산화탄소 시커먼 연기를 매연을 싹 바꿔주는 겁니다. 깨끗한 공기로 늘 청소를 해주고 바꿔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숨을 쉬고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산에는 또 수 없는 나무가 있잖아요. 꽉 차 있지 않습니까? 이 나무가 이 매연을 갖다가 이산화탄소를 맑은 산소로다가 바꿔주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이거는 만들어낼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런 은혜를 산은 우리에게 베풀어주고 있습니다. 또 우리 인류는 그 산을 이제 나무를 베어다가 집을 짓고 밥을 해서 먹고 겨울에 또는 방에 뗄나무로다가 풀을 지폈기 때문에 우리는 얼어 죽지 않고 살 수가 있었던 겁니다. 이렇게 어마어마한 기여를 우리 인류에게 산은 하고 있습니다. 또 이름난 절이라든가 훌륭한 산도 다 산속에 있어요. 그래서 그 산에서 우리는 기도를 하고 연보를 하고 독경을 하고 참선을 해서 우리는 부처가 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다 부처가 됐어요. 이 산골짜기마다 절마다 영험담이 기적 같은 일들이 우리의 소원을 성취했던 일들이 전설이 돼가지고 무수하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기도를 하면은 우리가 모두 소원 성취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산신제에 와서 기도를 잘 하시면은 산신 기도를 드리시면은 우리 보살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세상에 기적이라고 그러는 게 있다고 그러는데 그건 기적이 아니다. 내가 기적이다. 이게 기적이다. 그랬어요. 계룡사는 수억 년 동안 이렇게 우리나라와 백성에게 생명을 주고 복을 주고 소원을 이루어주고 있습니다. 기도를 해본 사람만이 그 사실을 압니다. 자, 여러분 따라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이 없으면 인간을 포함한 모든 존재가 살 수가 없습니다. 산은 인류의 생존에 엄청난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효자가 부모 은혜를 모르듯이 산의 고마움을 우리는 너무나도 모르고 있습니다. 산은 우리의 생명입니다. 산은 우리들의 생명의 은인입니다.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네. 원호사에서 매년 산신제를 올리는 취지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조상은 산에 이 세상을 다스리는 거대한 존재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을 천지신명이라고 합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천지신명에게 기도를 한다고 했습니다. 천지에 귀신같이 아주 신통을 부리고 희한한 조화를 부리시는 밝음, 이런 소리예요. 천지신명이 누구냐? 바로 산신입니다. 산신을 천지신명이라는 겁니다. 산신은, 천지신명은 환한 존재지 어두운 존재가 아니에요. 밝은 존재예요. 그래서 그걸 신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조상은 산을 함부로 하질 않았어요. 감히 범하지도 않았습니다. 두려워하면서도 공경을 했어요. 그래서 산을 개간할 때나 산소를 쓸 때는 산신님 삽 들어갑니다. 이렇게 하고 땅을 팠어요.
나무를 자를 때는 목시님 톱 들어갑니다라고 하고 나무를 뱄어요. 우리는 이렇게 자연을 보호하고 또 믿고 그 속에서 함께 살았던 겁니다. 우리나라의 시조이신 단군 할아버지도 이제 돌아가신 다음에는 산신이 되었다고 합니다. 들으셨죠? 우리도 다 어디서 태어나든 이 도시도 뿌리가 산이기 때문에 산에서 태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죽으면 산으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흙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이 산신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국토를 보호해야만 하는 겁니다. 인간의 잘못으로 산에 불을 질러가지고 나무들이 막 그냥 막 타들어가요. 저 호주인가 어디는 6개월간 그냥 탑니다. 그냥 어마어마한 산에 나무들이 다 타버리고 짐승들이 죽어갑니다. 그리고 무차별적으로 산을 개간을 해가지고서 형편없이 돼가고 있어요. 이 산을 보호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 한 번 더 따라서 해주세요. 5,000년 역사상에 저 고구려에서 현대에 이르기까지 모든 왕들도 지극정성으로 산신제를 지냈습니다. 우린 산을 의지해 살면서 산이 주는 혜택을 누릴 대로 누리면서 은혜도 모르고 무모한 짓을 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1년에 한 번쯤은 산신에게 감사를 드리고 사죄를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무정하게 모른 채 하고 살아서야 되겠습니까? 어찌 감사 공양과 공경을 빠뜨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산을 보호하고 가꾸어야 하고 감사해야 하고 산을 효율적으로 이용해야 합니다. 그것이야말로 인류가 해야 할 의무이며 지혜입니다. 왜 산신제를 지내는지 그 이유를 아시겠죠? 우리는 반드시 산신에 감사하고 산신제를 지내야 되는 겁니다. 이제 금년에 오신 분들은 앞으로 이 의미를 아셨기 때문에 빠질 수가 없을 겁니다. 몰라서 못 오는 것이지. 자, 원호산은 산신이 잡아준 터입니다. 제가 이 처녀 총각 눈에는 이쁜 여자, 남자만 보이겠죠? 이렇게. 근데 나는 그게 안 보이고, 난 중이라 그러니 절터만 보여요. 절을 하나 이제 지어가지고 이렇게 포교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절터를 찾는데 좋은 데가 없어요. 마음에 드는 데가. 그래서 20년 동안 기도를 했습니다. 2003년도 여름 어느 날 산신이 꿈에 산신이 앞에 이렇게 가는데 내가 따라가고 있어요. 어딘지를 모릅니다. 어느 산도 아니고 도시도 아닌 비산비야. 내가 늘 찾는 시내에서 가깝고 깊지도 않은 그런 터를 생각을 했는데 그런 터예요, 여기가. 그래서 산신이 와가지고서는 이렇게 섰습니다. 산신이 이렇게 어디를 바라보고 있어요. 나도 따라서 같이 산신이 보는 방향을 이렇게 봤습니다. 그랬더니 저 앞에 일자문성이라고 그래요.
물은 수평이 있습니다. 어디 가는 물은 무조건 수평이에요. 산은 수평이 있을 수가 없어요. 삐죽삐죽하지. 근데 이 집터건 절터건 앞에 한일자로 된 터가 있으면은 그게 명당이라는 겁니다. 그 일자문성이라 그래요. 한일자. 거기서는 제왕이 나온다는 겁니다. 저 앞에 일자문성이 있어요. 모든 만물이 시작을 어디서부터 해내냐면 태국에서부터 시작을 한다랍니다. 태국에서 음행이 나오고 오행이 나왔다고 그래요. 제일 원인, 첫 번째 근원. 그것을 물리학에서는 한 점이라고 그럽니다. 그럼 어쨌든 그걸 태극이라 그러는데 쌍태극이 있어요. 또 저 앞에 산 보이시죠? 저게 이 터로 봤을 때 노적봉이에요. 천석군, 만석군 부자가 탈곡을 하기 위해서 논에서 별을 갖다가 쌓아놓은 것을 노적봉이라고 하고, 그거를 탈곡을 해서 쌓아놓은 볕단 쌓아놓은 걸 또 노적봉이라고 합니다. 이게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이 터로 봤을 때 저게 노적봉이에요. 저걸 가마에다 담는다고 하면 몇 가마가 나오겠어요? 수천억 가마가 안 나오겠어요? 그 지관들이 봤을 때 얘가 부자가 나오는 터라는 거, 만석군이 터라는 겁니다. 저 산 이름이 천마산이에요. 보통 말은 동서남북으로 가지만은 천마는 승천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기도를 하면은 승천, 저 말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어떤 지관이 와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책에서는 명당을 많이 봤지만은 제가 살아서 생전에 이런 터를 보내요 이러더라고요. 누가 잡아줬느냐고 물어요. 그래서 이거는 누가 잡아준 게 아니고 산신이 점지해 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그렇죠 이러더라니까요. 그리고 저 천마가 승천을 할 때 우리 마당을 짓고서 하늘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천마라는 거는 소원성취를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산신에게 보답을 하기 위해서도 저는 이제 해마다 산신제를 지내는데 금년이 7회째가 되겠습니다. 이 만석군이 터에서 기도를 하시고 이제 천만을 타시면은 승천을 하게 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아마 비가 오고 그래서 못 오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럼에도 빗속을 뚫고 새벽을 뚫고 그렇게 오셨어요. 그러니 무심하지 않은 산왕 대신께서 그냥 지나칠 리가 없잖아요. 반드시 여러분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네. 오늘 이 7회 산신제를 위해서 이 텐트라든가 이 청수라든가 이렇게 고생해 주신 분들이 있어요. 그것도 또 저 광주에서도 오고 또 서울에서 오고 그랬어요. 이번도 이걸 이렇게 잘 시설을 해 주시기 위해서 그분들에게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법문을 마치면은 천도제를 올립니다. 반드시 조상의 음덕이 있습니다. 저 어떤 아가씨가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가 오래됐어요. 근데 꿈에 나타난 거예요. 꿈에는 살아계셔요. 너 왜 이렇게 할머니한테 무심하냐? 연락도 안 하고. 그 한번 그 전화 같은 거 하지 말고 한번 갔다 와라. 이래더라는 거예요, 꿈에. 그래서 처음으로 나타났는데, 돌아가신 지 오래됐는데, 이게 무슨 꿈인가 해가지고서는 할머니한테 갔더니, 이 할머니가 죽은 사람 살아온 것만큼이나 그냥 좋아서 그냥 어쩔 줄 모르게 그냥 막 입이 여기까지 찢어졌어요, 그냥. 그날에 이제 오려고 이제 그러니까 못 간다는 거예요. 막 보따리를 뺏고서 자고 가라는 거예요. 내가 꼭 밥 한 끼를 해주고 싶다는 거예요. 할 수 없이 그냥 보따리를 뺏겨가지고 거기서 자고 그 이튿날 집에로 오니까 그날 밤에 어떤 개한이 이 방에 침입을 해가지고 물건을 다 때려 부시고 불을 쏴질렀어요.
만약에 그 아가씨가 아버지한테 안 갔으면 큰일 났을 거 아니에요? 조상의 음덕이 반드시 있습니다. 또 이제 요한각에 아이를 낳게 해달라고 기도를 부지신 분이 있어요. 근데 어저께 전화가 왔어요. 임신을 했대요. 나이가 많은데도 오래됐는데 그래가지고 임신을 바라는 기도를 붙였는데 이제 그 소원을 바꾸어 달래요. 순산으로다가 순산 발언으로 이런 기적 같은 일이 있어요. 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저 부엌에서 또 여러분들이 이 행사 끝나면은 맛있게 드실 수 있도록 아주 맛난 음식을 만들면서 자원봉사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에게 박수 한번 쳐주세요. 그리고 이제 저한테는 박수를 안 쳐도 됩니다. 우리 이제 지산 스님이라고 한백산에서 오셨어요. 우리 해명 스님이라고 또 오셨어요. 이 두 분에게도 큰 박수 보내주세요. 자, 그러면 제 법문이 끝나면은 법당으로 들어가셔서 선망조상 은혜에 감사드리는 천도제에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